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 내 기준에 어긋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나는 니네만큼은 결코 못 간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철학을, 아무도 내 경험을, 아무도 내 주관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사상의 벽을 쌓고 거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의 생각 속에는요, 니느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3절 말씀 보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즐기며 살고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오기예요. 요나처럼 쉬고 고생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오기가 발동돼서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요, 그 마음이 과연 편할까?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하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발목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목 붙잡히는 겁니다. 진짜요. 구원받는 거는요, 너는 내 거야, 이거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너는 내 거야. 그래도 나가고 싶어? 나가봐. 한번 시컷 한번 고생하면서 느껴봐.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한번, 그게 진짜 네가 원했던 행복이냐 한번 느껴봐. 못 느껴요, 가도. 느낄 수가 없어요. 몸고생, 마음고생하다 결국 뭡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잖아요. 나갔다가 결국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를 서쪽 방향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스페인이 그 서쪽 바다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성경이라든지 아니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다시스는요, 해양 무역이 활발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해양 무역이 활발하고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놀기가 참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이죠. 돈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보니까는 놀기가 참 좋은 곳이 바로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명령에도 하나님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다시스로 갈 필요, 니느웨를 갈 필요도 없고 또 거기 가서 마음껏 다시스 가서 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마침 보니까 이기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항해술이 발달하고 또는 뭐 어떤 그런 전기 여객선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요바에 입항한 화물선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진 거죠. 내려갔는데 오! 마침 있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릴 수 있어요. 척척척척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일의 결과를 보면서.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지 뭐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이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요나가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났지만은 그게 요나의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요나의 시작입니다. 시작.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직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1장 3절에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은 결과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폭풍으로 나타납니다. 4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기 내리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단어의 그런 그 직역을 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큰 바람이 들어있는 그 창을 바다에 던진 거예요. 바다에 던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히브리에서 말하는 바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주변의 그 바다에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반드시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기 때문이에요. 즉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욥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욥 같은 경우는 그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의 테스트지요. 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를 주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결과의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5절에도 보면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1장 7절도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죄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징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그 자체가 죄를 지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마는 거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이런 그런 바이러스처럼 어떤 나쁜 어떤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죄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는 순간 그 죄가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지는 순간 그 죄의 특성상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요나는 뱃삭을 지불하고 폭풍도 만났습니다.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사서 개고생하게 된 거죠. 돈도 잃고 고생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요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를 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죄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자신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요나 때문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요나와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누군가는 당연히 겪어야 할 어려움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 때문에 억울한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잘못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만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요나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의 대가가 나 혼자에게만 그 불순종의 대가가 임하면 좋은데 때로는 나 혼자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을 해서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뭐 있대요? 원인의 결과가 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반드시 그 죄가 너를 찾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징계는 물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징계는 다른 한편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요나를 포기하셨다면 배는 깨어지고 요나는 물에 빠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폭풍이기 때문에 배가 깨어지고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겁니다. 심하게 요동치고 깨어질 것 같은 소리가 들리지만은 뭐한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칠 때 배 타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타봤는데요. 폭풍 칠 때 배를 타고 있으면요, 배 밑에서요 막 그냥 그 파도가 부딪히잖아요, 배를요. 땅땅 막 소리가 난다. 엄청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무서워요. 배가 금방이라도 막 깨질 것처럼요. 그 파도가 와가지고 배를 치니까요 배가 땅땅 가서 무슨 망치로 배 두드리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막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막 그 폭풍이 내려서 배가 거의 막 큰 막 깨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나고 거의 깨어지게 될 것 같았는데 소리는 들리지만은 뭐 한 거야?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도 위에서 이러저러 굉장히 막 심하게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배 안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하고 있지만은 배 자체는 뭡니까? 그럼 배는 파손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폭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뭐요?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 징계의 모습이 폭풍 오고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질 상황이지만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한 거죠. 다시 그 자리를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해 가고 있는 것. 요나는 여전히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징계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네? 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처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안락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서는 조금 크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서근서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서근서근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크게.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큰 스피커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은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요나는 니네로 가기 전에 그는 폭풍을 만나야 했어요. 그가 다시스로 갈 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요나에게 고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요, 돼지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을 겪으면서 그가 뭘 깨달았냐?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하니까? 내가 이제 이 생활 청산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일꾼이 돼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 폭풍을 겪으면서 그가 뭘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매는 참 아픕니다. 안 맞는 게 가장 좋죠. 매 맞으면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매가 때로는 우리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거죠. 시편 89편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 89편 31절에 3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잖아요. 하지만은 때리시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막 잔소리합니다. 어떤 때 막 때립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단 말이죠. 뭐라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잘못했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리지만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체벌을 가하지만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잔소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거기에 맞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나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심지어는 니느웨 가서도 불평하잖아요. 아, 나 저런 꼴 못 봅니다. 나 저런 거 못 보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라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결과론에서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때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렇다고 여러분 징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는 폭풍우가 니느웨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듯이 우리를 향한 징계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게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 그것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돌아가는 일이에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원인은 결과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좋은 원인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